마태복음 27장 46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신약성경 51쪽 가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한 절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또 희롱도 당하시고 또 침뱉음도 당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당신이 당신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놀림도 모욕도 당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목숨이 육체의 생명이 또 영혼이 떠나가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건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고백이었죠. 그 고백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절된 경험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단절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마지막 단절의 고통이 어느 만큼 큰지 우리 중에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첫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셨다는 거, 그리고 3년 반 동안 따랐던 제자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능히 짐작하고 나옴이 있지만 이 46절에 있는 이 고백, 이 절규에 가까운 이 주님의 이 하나님과의 분리된 이 고통이 어느 만큼인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부터 이 순간을 늘 떠올리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 그 독생하신 아들을 이제 죽음에 직접 내어치기까지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차마 우리 주님을 보실 수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 주님의 고통하심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사야의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도 없으시죠. 그 말씀에 따르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데 그 갈라놓는 것이 때로는 조금 우화적으로 천국의 어떤 표시를 말하면은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이는 이제 거리에 있지만 아브라함과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보면은 빤히 보이는 데 있지만 그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전혀 옮길 수 없는, 여기서 저기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만큼이나 또 그것을 성경에 다르게 표현하기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쪽으로 돌아보면 동쪽이고 이쪽으로 돌아보면 서쪽이지만 이 동쪽과 서쪽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거리죠. 아무리 가까이 있는 거리여도 동쪽과 서쪽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동쪽이 서쪽과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거리와 같은 그런 거리, 그렇게 도저히 옮겨갈 수 없는, 눈에 보이지만 그 고립과 단절을 극복할 수 없는 거리, 그런 거리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께서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가 안 보이시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께서 영원한 그 단절의 고통을 이제 경험하고 계신데, 이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오는 단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죄 가진 사람의 사이를 영원히 단절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짊어진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단절된 그 상태, 그것을 죽으시기 직전에, 영혼이 떠나가시기 직전에 그거를 경험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시기까지도 극복되지 못하고 죽으시는 것이죠. 사흘 동안에 장사 지내는 그 가운데 있는 동안에도 영원히 극복되지 못한 영원한 단절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리실 때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영원한 단절이 회복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신 후에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으니 내 몸을 만지지 말라 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영원히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어진 우리,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존재적으로 구별된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영원한 단절의 고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주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 시험이 있었죠. 육체의 고난이 있었잖아요. 40일 금식하면서 40일 금식한다는 것은 육체가 거의 죽은 것 같은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해본 적이 없지만 또 심지어 어떤 목사님의 아버님은 40일 금식하다가 금식한 도전을 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던 그런 정말 극도의 고통스러움에 처하는 것이 40일 금식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했고 우리 주님도 했던, 그때 이미 육체의 그 너무 강렬한 요구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스스로 단절시키는 그런 수고를 통해서 이미 준비하신 것이겠고, 그러나 그때도 다 준비되지 못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주님의 의지를 넘어선 것이에요. 주님의 의지도 넘어선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죽기까지 회복되지 않으셨으니까요. 사흘 동안 장사 지내는 동안에도 회복되지 않으셨으니까, 그 단절된 상태가요. 이렇게 고통하시고 우리를 섬기셨는데 무엇을 선물해 주시려고요? 우리가 느낄 수도 없는 그 단절을 애써 굳이 막 우리 마음에 품으시라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종종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다고 우리를 영원한 축복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자주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좋은 침대가 단잠을 선물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거 벌써 이제 옛날 버전이라 뭐 좋은 침대가 단잠을 줄 수는 없지만 좋은 침대에서 자면 좋겠죠. 네. 문제는 좋은 침대에 좋은 집을 얻지를 못해서 너무 안달하거나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지만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하는 것을 꼬집어서 얘기하려고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최근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제 이사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 원래 좀 큰 평수에 사셨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사를 하셨는데 이사를 하신 것도 40평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근데 저에게 자랑하시는데 뭘 자랑하시는가 하면 통창으로 거실이 통창인데요. 정말 풍경이 너무 좋대요. 제가 보니까 정말 풍경이 좋더라고요. 저에게 무슨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됐다고 너무 좋은 곳에 사신다고 그렇게 축하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삶은 뭐 문제가 됩니까? 또 그런 걸 보면서 통창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만들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그런 것을 욕구하는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 그 통창으로 아름다운 장면이 있으면 그게 우리가 보통 만들어내는 이야기로 그런 거 3개월밖에 안 갑니다. 좋은 차 3년밖에 안 갑니다. 이런 얘기, 좋은 결혼, 행복한 결혼 3년밖에 안 갑니다. 이런 얘기 만들어낸 얘기 있지만은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창문으로 아름다운 창문 볼 때 새록새록 감사하다 그런 생각 들겠죠. 또 좋은 집에 살면은 갑자기 문득 인생의 시련 가운데 있다가도 이제 주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감사하다 그런 은혜가 새록새록 들겠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것을 만약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는 또 심지어 요즘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관심사인 노후가 준비가 안 됐다 이거예요. 노후가 충분히 준비가 안 됐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애달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사단에게 격동돼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종종 격동되잖아요. 우리는 종종 뭔가 좀 준비 안 된 것 때문에 뭔가 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좀 충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순간 격동돼가지고 막 부르르 떨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정상적인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단절의 극단적인 고통,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배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때문에 내가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일들 때문에 예배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 동양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조문도 석사가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주님의 도도 아닌 일반 세상의 지혜의 도를 새롭게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 도를 깨달았다고 하면 저녁에 죽었다도 좋다고 했던 그런 정도의 선비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얻었다 하면서 참 우리 마음에 격동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다 내어주고 예배 자리에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또 힘을 모으고 함께 섬기는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팔리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아닌가. 세상을 떠나 주님의 천국에 간다. 그런 복보다도 이 땅에 나의 오늘 현재의 삶이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깨닫지도 못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고통하시면서 준 선물조차도 무슨 선물인지도 알지를 못해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단절된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 삶이 끊어진 상태로 들어간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격동되어서 순간 우리 마음이 팍 떨리고 어떻게 할꼬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이 우리를 우겨싸서 하나님의 주신 바의 선물을 그 복된 영혼의 축복을 깨닫지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둘째 아들과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몸이 여기 있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주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영적인 고통을 감당하셨고 또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육체의 금식의 고통까지 감당하셨고 많은 조롱과 또 침뱉음과 주먹으로 치는 것과 온갖 모욕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괴로움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바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했던 그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영혼의 수고를 다하면 혼신의 힘을 기울이면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줄 알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되신 그분이 당신의 영혼의 수고를 다 하셔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영혼의 축복이 있고 또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가운데에서 현재의 상태를 자족할 줄 알며, 그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도 현재의 삶을 자족할 줄 알면서 주님의 도를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옅은 사랑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참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여기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김의 기쁨도 알고 또 예배의 즐거움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참 주님을 내가 부족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이 주님을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줄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도 그와 같은 복 안에 충분히 안정감 있게 들어오지 못한 우리들의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또 그와 같은 주님의 참 섬김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참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중보하고 때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소개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우리에게 줄 선물을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가 찾기만 하면, 우리가 이 주님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 영혼에 찾아올 그 놀라운 기쁨, 이 정말 영혼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미리 보시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참으시고 온 세상으로부터 부끄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 위에 오르셨을 때에도 그 부끄러움조차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선물을 위해서 그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가 되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출생한 사람이라면 그 주님의 영혼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소원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소원함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애가,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 신앙의 현재 가운데에서 참 누구든지 주님의 이 수고로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누리면서 또 그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또 그렇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부활주의를 또 맞아서 이렇게 기도로 먼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영혼의 수고를 다한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고통을 경험하시면서까지 저희들에게 주셨던 생명의 축복,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격동되어서 어떻게 할꼬,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며 어떻게 나의 미래를 계획할까, 이런 일에 우리가 참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깨우쳐서 생각할 때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선물하신 그 영혼의 평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평강 가운데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즐거워하며 또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 참여함을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